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 가장 은혜 받았습니까? 누가 가장 은혜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물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음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 연회장, 마리아, 손님, 이런 여러 사람이 있겠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잔치에서 누가 가장 은혜 아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오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절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도 이 결혼식에 있고 결혼식에서 5절에 보시면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결혼식은 하루 1시간 정도면 마쳐지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나 과거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혼식은 하루 만에 마쳐지지 않습니다. 잠깐 하고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식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잠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식 전으로 해서 무엇이 열립니까?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 동네에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가 열리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선은 잔치니까 음식이 필요하고 음식 가운데서도 정말 이것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잔치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하죠. 떡이 필요하고 또 돼지고기도 필요하고 식혜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막걸리? 네, 우리나라 잔치에는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될 어떤 물품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도주는 술의 의미로도 필요하지만 술뿐만 아니라 음료이기도 해서 그 나라에서 잔치 때에 포도주는 필요합니다. 먹고 즐기는 용으로 포도주 있어야 하고요. 잔치에 오는 사람 누구나 다 여러 음식과 함께 마실 수 있어야 하기에 포도주 정말 필수적인 것인데 이것이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잔치를 여는 그 신랑의 입장에서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신 분들을 대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리고 잔치에 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잔치에 갔다면 나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잔치를요 열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난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3절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어지는 5절까지를 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푸념, 어려운 것을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도와달라라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푸념이 아니라 도와달라 말을 합니다. 오늘과 같이 물류가 발달한 시대에는 조금 서두르면 값을 조금 더 치르면 이런 것들 얼마든지 금방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빨리 쉽게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 바보 같은 짓이고, 예수님도 아무 방법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마리아는 말을 했고 예수님은 들었고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말하는 이 모습, 내 생각, 어떠한 통념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재단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혹은 어떠한 통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말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혹은 어떤 좋은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을 했고 결국 이 문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10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 이전 것보다 좋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포도주가 채워짐으로 이 문제가, 이 일이 잘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강론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음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일까요? 연회장, 그 잔치를 맡고 있는 사람일까요? 일을 돕고 있는 마리아일까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손님들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이외에 어떤 또 다른 사람도 있을까요 혹시? 우선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다 좋았을 겁니다. 분명 좋음을 경험했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서 잔치가 중단되지 않았으니 신랑의 입장에서도 손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좋았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그럴 만한 사람은 여기서요 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8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항아리에 든 물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하인들입니다. 왜 하인들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압니다. 9절에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것을 맛보고도 모릅니다. 심지어 신랑도 모르고 그 잔치를 맡고 있다는 연회장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10절처럼 그냥 맛있다 이 정도로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잔치에 있다고 해서 맛을 봤다고 해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은 모릅니다. 똑같은 일을 모두 다 똑같이 경험했어도 구경꾼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았다, 와 참 괜찮네 정도로 어느 날 어쩌다 일어난 좋은 일 정도로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하인들이 포도주를 맛봤을까요? 하인들이 잔치 자리에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일까요? 하인들은 나중에 잔치가 다 끝나서야
포도주가 좀 남았을 때야 마시는 정도,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잔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잔치 자리에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니까,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요, 특이하게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들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똑같은 상황에 만나고 있다, 똑같은 환경에 있다, 뭐 이런저런 거 다 똑같은 걸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구경꾼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앞에도 그것이 은혜라기보다는 어쩌다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구경꾼 되는 게 아니라 주인공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인공 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받지 못한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뭔가 하나만 보면서 좋다라고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함께하여서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을 현재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고 또 내년이 되면 연초가 됩니다. 교회에 여러 일꾼이 필요한 순간인 거 아시죠? 이런저런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아시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반응하기를. 내 생각대로면 목자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면 봉사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면 이것저것 그 자리에서 나는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께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스스로 기억하기에는 목사님이 무엇인가 말씀했을 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내 생각과는 조금 달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번거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전 사람이기에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은 피곤하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는 그 마음이 저는 있었으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그것을 아멘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함께하자라는 주님의 칭함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뜻과 내 마음에 다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담임 목회자가 필요하는 것에 제가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교회에 오가다 보면
교회에는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저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면, 혹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그 교회에 주신 복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까지도 복을,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복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저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사실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정결 예식 항아리는 쉽게 생각하면 손 씻을 물을 보관하는 그런 항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를 비우고 채운다. 채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어내야겠죠. 포도주가 없는데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다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을 떠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인공인 이 하인들에게 그 하인들이 마음에 드는 어떤 일들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일들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 몸과 마음이 힘든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자기의 그 직분에 충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아는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쩌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오늘 하루의 일당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늘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 그 순종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순종이 안 됩니까? 그럼 복종하는 겁니다. 잘 안 되면 억지로라도 나를 꺾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을 재단해버려서 받을 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다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나 다 듣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들은 것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큰 일 행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응답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고, 그리고 내 곁에, 내 사방 지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11절과 같은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은혜, 깊이 믿는 은혜,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 내 안에서 그냥 꾹 묶여있는 그 정도로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가볍고 싸구려 복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값비싼 보배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깊어지는 성도가 되시고, 그 깊어진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그 모든 지경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